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사업장을 시작한다든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이름, 장명하는 일이죠. 그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엄마가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대충 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지을 때 남녀 차별이 심할 때는 이름을 대충 진 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예전에 노예들 종 같은 경우는 이름을 그야말로 대충 졌잖아요. 개똥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서 이름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중받지 못했잖아요. 이름 속에서도 그 사람이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20년 목회하면서 시골 어르신들 이름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름이 갓난이래. 갓난.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막 진 거야. 저희 할머니 이름도 좀 아주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제 할머니 이름이 김순팔이에요. 그래서 놀리고 그랬는데 어릴 때 우리 할머니를 좀 이렇게 얼굴 제가 짓궂은 면도 있잖아요. 할머니를 놀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름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막 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도 보면 이름이 딱 들으면 기억날 만한 이름이고 뭘 의미하는지를 알잖아요. 삼성 그러면 별이 3개라는 거잖아요. 현대 그러면 현 시점 이걸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걸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늘 현 시점. 그러니까 늘 지금처럼 열심히 살자. 그런 기업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제 자랑 같지만 제 이름도 제가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 이름이 영원이잖아요. 한글로도 이름 보시잖아요. 영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한자 제 이름의 뜻이 길영자 근원입니다. 길영자 근원. 물론 우리 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 이름을 해석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진 건데 우리 아버지가 진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제 이름을 줘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돈을 내고 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돈 내고 진 이름이라 좀 달라요. 그래서 길령자 근원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 길령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토록 근원은 뭐야?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라. 해석이 기가 막히죠. 제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제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존재예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을 재해석을 잘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이름을 한번 재해석을 멋지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존재들이 어떻습니까?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름 없는 동물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름 짓잖아요. 동물들도 이름을 줘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완견, 애완묘, 돈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농촌에 있을 때 개를 키워봤는데 개 이름을 줘줬어요. 순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순돌이. 순돌이라고 이름을 줘줬더니 정말 순하더라고 개가.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름대로. 그래서 이름도 참 중요합니다. 이름을 담아 이름 속에는 그 주인이 아니면 그 부모가 그에게 원하는 것을 의미를 집어넣어서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함만 호칭만이 아니에요. 의미와 그 속에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는 더더욱 신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특히 성하고 이름하고 이게 잘 연결해 줘야 돼요. 잘못 지으면 큰일 납니다. 이름하고 안 맞는 이름들이 있어요. 성하고 안 맞는 이름이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테리, 그러면 이쁘죠? 테리 이쁘잖아요. 안 이뻐요? 이쁘죠? 거기다 성이 이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맞잖아요. 얼마나 놀림받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 부모들이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이름을 그래서 부여할 때 자기 의미를 담고 가치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들 이름 중에 아주 우스운 이름 많았어요. 지금 제가 입에 담으면 혹시 방송에 나가면 항의할까봐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개인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학교 친구들 가운데 정말 성하고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있어서 놀림받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요즘 특별히 젊은 부모들은 더더욱 아이들의 이름을 신중에 신중을 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하고 이름하고 의미하고 다 생각해서 짓더라고요.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이가 장차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의미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 속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졌다. 비록 놀림당했던 이름이 할지라도 한자 이름이 의미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왜?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뭘 상징하기도 합니까? 인격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결정짓기도 해요. 그만큼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서 영광을 얻은 이가 있는 반면에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더럽혀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남겨진 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말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조심하라고 하는 어떤 언어적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 가운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이기도 한데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사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부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상기하고 이제 베드로로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게바, 즉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고쳐주셨어요. 계명해 주신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계명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어떤 분이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내가 아는 이름이 이건데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더니 계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알던 분들은 예전 이름으로 부르고 최근에 만난 분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서류를 딱 보는데 전혀 모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나중에 여쭤봤더니 계명은 아니고 쓰는 이름하고 실제 호적상 이름하고 다른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의미를 담아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들거든 요즘 계명하기 쉬우니까 오세요. 제가 계명해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들면 요즘은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 이름 바뀌기가 쉬워졌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비록 그가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됐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 아주 든든한 반석이 되었던 인물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인으로서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믿을 바에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반면에 여러분, 자기 이름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 아주 비극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어요. 누구죠? 바로 유다입니다. 구분하기 예수님 제자가 또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가롯 유다, 가롯인 유다, 가롯의 지역의 출신의 유다라거든요. 가롯 유다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그 의미가 뜻이 좋아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름, 너무나도 복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가롯 유다 이전의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에게 이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흔하다 그러면 왜 흔한 줄 아십니까? 좋아서 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이름이 흔하다 그러면 좋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흔할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무튼 이 유다라는 이름은 너무도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삶을 삽니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 넘겼어요. 이름은 정말 찬양이었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이에요, 배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 이후로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룟 유다로 인해서 유다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었지만 그 가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즉 이름의 의미가 삶의 잘못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죠. 그래서 유다는 딱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배신. 그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을 쓰고 싶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정말 좋은 뜻인데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이게 비단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도 이런 배신의 아이콘, 매국노의 아이콘 이름이 있잖아요. 성은 이시요, 이름은 완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결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그 행위가 이름의 모든 가치를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가치, 나아가 후손에게까지 쓸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름이 중요합니까?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거짓말을 보증해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은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오직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거든요. 즉 경외해야 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수단을 이용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법정에서나 혹은 성도 간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걸었다면. 왜요? 지키지 않는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권고한 것은, 하나님 이름을 건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표가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TV 예능 프로 가운데 하는 프로, 주일날 하는 오후에 하는 런닝맨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나온 그 멤버들이 뒤에다 뭘 붙여요? 보셨어요? 보신 분들은 알까? 이름표를 딱 붙여요.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띄면, 떨어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요즘 운동선수들 보면 축구나 야구나 이런 농구나 이런 거 보면 팀명도 있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뛰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잘하면 막 응원단들이 막 칭찬하고 막 그래요. 해주는데 잘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욕을 무지하게 먹잖아요. 왜요?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욕도 먹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받지만 못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우리 뒤에 누구 이름표가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 되겠죠. 주님의 이름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평성삼교회 하고 하나님의 이름표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잘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 스크래치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근본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라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적어도 손해볼지라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적당히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감추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고 속이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만 특별하게 별나게 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해. 가끔씩 요 규율도 좀 깨고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 그게 지혜로움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별나게 살 필요 있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구별된 영적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섞여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드러내는 원색처럼 믿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과연 나는 그런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속에 있어도 내가 드러나는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향기는요, 여러분, 내가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감춰주지 않아요.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향기는 절대 감출 수 없어요. 그 냄새를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만의 냄새, 즉 거룩한 삶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막 이게 얼굴에 막 차증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막 이 담배 냄새가 막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담배 핀 사람이 여기 탔다가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인데도 막 엄청 냄새나요. 또 어쩔 때는 술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술 먹은 사람이 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냄새가 자욱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제가 코막거든. 3층밖에 안 되니까. 제가 올라갈 때는 주로 걸어가고 내려올 때 주로 타고 내려오는데 아주 죽겠어요. 어쩔 때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막 난리치고 막 해도 사라지지 않아. 옆에 가면 타나.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교회 나온 애들이 학원 하는 애들도 있어서 과거에 많았어요. 그럼 애들이 막 별짓을 하고 다 와. 막 교회. 저는 알아요. 그 불러. 야, 적당히 좀 펴라. 내가 그래. 어떻게 하셨니? 그래서 내가 다 나 임마 그랬어요. 제가. 너는 별짓도 하고 오지만 다 나. 또 예전에는 집안에서도 막 부모들이 담배를 많이 폈잖아요. 담배 많이 피는 집 애들이 교회 오면요, 초등학생인들인데도 막 냄새가 나요. 왜요? 옷에 배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 나쁜 부모야. 애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펴요, 집에서. 요즘 그래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향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어있기 때문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고유의 냄새가 다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요, 사람 냄새를 다 알아요. 왜? 냄새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감춘들 다 알아요. 향수를 뿌려도 알아요, 그분들은. 섞여 있는 냄새를 알거든요. 예민하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디모데서 4장 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적 색깔이 가장 확실한 고백이에요. 그는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단 한 순간도 적당히 살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움의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싸운다는 건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전쟁하는 마음으로, 전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단한 삶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빛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빛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욕을 먹게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거룩한 고민은 하면 할수록 내 영적 삶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치열한 고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있었어요. 근데도요, 이스라엘의 아주 간장한 장정들이 모두 겁을 먹고요, 숨어 있었어요.
그 누구도 나서서 그와 대적할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데,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두려워서.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딱 봤거든요. 다윗이 그를 보는 순간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우기 위해서 나가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간다라고 다윗은 예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거, 모욕당하는 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처럼 듣는 이야기지만 이게 가당치나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그 무장되어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물맷돌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쓰러뜨린 거예요. 물맷돌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미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믿음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 자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막내인데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돼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게 살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예는 성경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도 늘 자신이 고백할 때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만이, 즉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예요. 세상은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죽어야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가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요, 나의 욕심이 죽어야 되고요, 나의 교만이 죽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이름이 내 삶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는 한, 내 욕심이 죽지 않는 한, 나의 교만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여전히 나의 자와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아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앞모습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뒷모습이 다 아름답더라고요. 아가씨처럼 보이고 막 그래. 뒤태가 너무 멋있어요. 뒤태가 아름다워야 돼요. 뒤태가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싫으세요? 뒤태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뒤태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왜 꼴 보기 싫어요? 그게 삶의 흔적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앞에 대고 욕 안 하잖아요. 어디다 욕해요? 가는 뒷모습을 보고 욕하잖아요. 뒷모습. 뒤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다. 저 사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야, 부평성산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런 말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언짢 않으세요? 그 사람 되려니까 아멘을 크게 안 해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가하는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뒷모습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더 낮아지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가장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부평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